요새 월드컵 하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어요. 2대1로 체코. 그 이번 주에 멕시코하고 또 한다던데, 멕시코는 또 자국에서 지금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응원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월드컵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보첼리.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도 참 승리한 분이죠. 이분이 그 이번에 월드컵의 주제가인 DNA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옆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이재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그 뭐 싱어송라이터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분인데, 노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한국말 가사가 너무나 잘 들려가지고, 그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들어봤어요?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주네. 이게 무슨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못 들어줘요. 참 가슴 뭉클하고, 또 월드컵도 이번에 우리가 32강 들어갈 것 같아요. 16강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방탄소년단 BTS, 이 BTS가 월드컵 마지막 또 말미를 장식하는 또 대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 한국이 세계의 이 문화를 주름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계의 K처치, K의 우리 교회 해서 세상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만큼 이렇게 열정적인 교회도 사실 드문데, 우리나라는 예배가 제일 많고,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수요일에도 하고, 뭐 금요일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영성이 세계 속에 또 들어가서 세계의 영적인 문화를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또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번 할까요? 그만합시다. 참 월드컵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자,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질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관계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계의 바다가 항상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큰 위로와 축복이 되어야 될 이 관계에 폭풍이 치고 이 바다에 출렁거림이 있고, 때로는 좌초도 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뻐야 될 이 관계 속에 큰 스트레스, 또 고통의 그 항해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많이 있지만, 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악당이라서 뭐 그런 경우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그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물 통해서 또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통찰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서로의 기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질을 알게 되면 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행동을 했는지, 저분이 왜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영적인 약점이 어디에서 튀어나온지를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멈추고 상대를 품기 위함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하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저런 기질을 타고난 나와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비로소 내 눈에 정죄하는 이 도끼의 눈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납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기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기질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구나. 이 모나고 거칠고 약점이 많은 나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을 알면 나를 알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성령을 알면 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기질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원래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거칠고 모난 기질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거칠고 성급하고 감정이 널뛰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감정이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참 대하기 어렵다, 신뢰하기도 참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 성질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성질은 참 지랄 같다. 참 왜 이렇게 성질이 불같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그렇게 혀를 찰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성급하고 충동적인 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단단한 바위, 반석, 개박,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성격 뒤에 앞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눈빛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시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생활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신발도 사주고 마누라한테 남편 노릇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건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오늘 하루 참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순간 나사렛 출신의 젊은 예언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이 베드로의 어부 경험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전문가와 이 비전문가의 충돌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베테랑 어부였고 예수님은 바다를 전혀 모르는 목수 출신입니다. 둘째로 이 시간과 환경의 부조화입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는 원래 저녁 때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도 저녁 때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이지 낮에는 다 물고기들도 활동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쉬는 거예요. 낮에 그물 내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으로는 거절해야 되는 이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피곤도 하고. 근데 이 베드로는 오늘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성질이 다 나타나요. 여기 그 기질이.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다혈질 기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이 다혈질은 행동이 먼저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물어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대로 몸이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앞뒤 죄지 않고 일단 저지르기 때문에 실패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된다 안 된다 따지지 않고 주판 튀기지 않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추진력은 모든 길 가운데 1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번, 20번 고민하고 수없이 얘기해도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만 다혈질은 일단 파도가 일잖아요. 그럼 말씀의 파도 위에 온몸으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새벽에 오셨잖아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에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걸어와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최초로 걷는 인간이었습니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점액질이다. 점액질은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우유부단. 끈적끈적해가지고 결단이 상당히 느려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고 자기 이성과 논리에 맞을 때 드디어 그때 결정하는. 그래서 늦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드로가 충청도 사람이다. 점액질. 바다 위를 건너 가라! 걸어라! 되것이요? 안 돼요. 순종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점액질이라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분석하면서 이렇게 교절했을 거예요. 선생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거 되것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가성비와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제20년 어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갈릴리 고기들은 낮에는 다 집에 들어가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나 집에 들어가서 왜 고기 새끼 한 마리 안 잡혔는지 가서 분석 좀 해보고시오. 조류 때문인지 수온 때문인지 꼼꼼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끝낸 다음에 내일 이유를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저녁 때 9시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고시오.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점액질은 이렇게 분석만 하다가 회의만 하다가 날이 다 새버려. 아무것도 못해. 리스크 따지고 뭐 가성비 따지고 내일 하자고 미루다가 결국에 기적의 현장에 바람잡국도 못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다혈질 베드로 보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에라 모르겠다. 밤새 헛스윙질했지만 한 번 더 속눈썹 치고 던져보자. 안 되면 말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무모해 보이는 추진력이 결국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깊이 경험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이 다혈질의 장점은 순종의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기 좋은 기질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이런 사람은 좋아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럴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쭈삣쭈삣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깃발 들고 앞장서서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다혈질. 머리로 10년 뒤 계산해보고 뭐 지금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혈질은요 바로 지금 영적인 상황에 반응해버려요. 그래서 거친 황무지로 뛰어들고 그런 개척자들,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들, 뜨겁게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들, 그 가운데 이 다혈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금을 내렸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 앞에 여러분은 그런 기적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의 반응은 완전히 우리와 달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의 물고기 떼를 보면서 흥분해야 될 이 베드로가 갑자기 생선 비린내 풍기는 갈릴리 바다에 해변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예수님 무릎을 붙잡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통곡을 터뜨려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군가는 이 현실적으로 이 물고기 떼를 바라보면서 이거 대답하면 3개월은 충분히 먹고 살겠다. 가격을 계산할 때 이 베드로는 왜 엎드려 울며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풍부한 감성과 영적인 민감성의 증거예요. 베드로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감정이 풍부했어요. 느끼면 느끼는 대로 즉각 온몸으로 표현해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 콧물 쏟고 가장 먼저 울고, 기쁘면 아이처럼 춤추고 웃고, 화가 나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숙이 투명하게 다 내다보이는 이런 기질이 베드로의 기질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몸으로 감각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물고기의 떼를 하시고 바다의 깊이를 아시는 저분이라면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의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저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시고 내 죄악을 아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하시는, 나는 저분 앞에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면 그 자리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뜨겁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민감한 가슴과 영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다혈질은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하고 뭐 열정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이 순수한 열정만큼은 모든 길 가운데 으뜸이에요. 세상은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 너무나 충동적이야, 감정이 왔다 갔다 거려, 감정 과잉이야, 손가락질을 몰라도 주님은 이 베드로의 뜨겁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민감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계산 없는 순결함, 깨끗한 결단, 순수한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내 가슴이 뜨겁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심령이 회개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그런 민감성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감각이 없는 메마른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무강박증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십자가에 가슴 저미는 사랑의 복음을 들어도 춤을 추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애국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사위만 굴리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일까, 손해가 될까 쟁걸음치면서 요리조리 재고 있고 피하고 행동은 없고 순종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체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성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날것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냉랭한 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 대박 터진 물고기 앞에서 현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성 앞에 압도당하자 자신의 체면과 어부로서의 자존심 다 낸저 버리고 생선 비린내 나는 배바닥에 거꾸러져서 즉각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성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 보세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깨끗합니다.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주판 튀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이 차가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성적인 신앙 좋습니다. 논리적인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뜨겁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성과 논리는 참 좋은데 내가 이해되어질 때만 그것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물을 던져라. 안 맞지만 던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던지는 거예요. 이런 깨끗하고 순결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자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신 명령 앞에 계산 없이 깨끗한 결단, 아이처럼 기뻐하고 순종하고 이 뜨겁고 청명한 가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49장 449장 1절과 4절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메마르고 딱딱해진 심령을 주의 성령의 망치로 깨 부셔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산기를 부숴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가슴 뛰고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계산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시몬에서 반석으로 빚어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도끼로 깨 부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채 예배 자리마다 가만히 두드려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올해 10년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가운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심장이 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눈물 흘리고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경험과 상식의 배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다 끊어내버리게 하시고 주님 가라 하시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순전함으로 던질 수 있는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여 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격과 성품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통제 속에 통제받은 우리의 기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함께 가슴을 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개선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깨끗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